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새로운 말씀 묵상 책으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말씀 묵상 책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말씀 묵상 책인데요. 이 말씀 묵상 책이 약간 다소 두껍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총 4달간 보는 말씀 묵상 책입니다. 꼭 4달간 말씀 묵상 책을 완주할 수 있는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이제 내용에 나와 있어서, 어디까지 다뤄야 할지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보고, 이 비유의 말씀만 보고, 이 비유의 해석은 내일 보는 거고, 이 비유의 말씀만을 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앉아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모여 들어왔죠. 또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고 우리는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으셨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물가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떠한 얘기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비유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것은 A는 B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A가 B인 것이 예를 들어서 A가 뭐이고 B가 뭐이다 라고 해서 A가 B인 것을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설명이 없이 그저 마치 비유의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어 여러 가지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갈새.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그 비유의 뜻,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보세요. 우리가 이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나눴으니까 대충 내용을 알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해하는 사람이 훨씬 쉬울 텐데, 그렇지 않고 먼저 뿌린 자의 비유를 먼저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입지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때 당시에 그 시절 당시에 예수님께서 위치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입지가 과연 어떠한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정도 되면 공생의 이제 중반부 그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을 텐데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모여 들어왔습니다. 그 무리가 어떠한 무리인지 정확하게 다는 알 수는 없죠. 어떤 이들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각가지 모양의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라고 하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 더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집과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집된 생각 때문에 그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행여나 네가 실수만 해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가 무슨 실수를 한가, 그가 무슨 말을 한가, 책 잡기 위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그들이 듣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법정에서 그들이 다 막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뭐 성전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 막 그렇게 하는 것들 다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듣는 거과 안 듣는 건 차이가 있죠. 물론 차이가 있는데 그들의 마음가짐은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책잡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들 가운데 왔고 또 더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메시아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그래 메시아라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이제 왕이거든요. 나라의 억압에서 자신들의 억압에 있는 그러한 그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거든요. 왕이기 때문에 잘 보여야겠다. 왕이 어떤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그러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신 중의 신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도 더러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가지 이유로 모여 들어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러니까 마음에 들을 준비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있는지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저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의 마음밭이 그저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들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이 과연 어떤가 시험하여 보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전에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전부인 것이라는 그런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고 내 말씀을 듣는 그런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밭이 미리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가 듣는 귀가 있어서 또 듣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여기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도 말씀 묵상 이제 계속 진행됩니다. 4달간의 대장정 가운데 말씀 묵상을 끝까지 부여잡고 말씀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